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아무리 좋은 왕자 옷을 입혀놓아도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살 때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알고 매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삶의 소망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소망을.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에 급급하여 육신의 안일만을 구하죠.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2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오늘 밤 11시에 당신의 댁을 갈 테니까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추석 명절 맞이해서 고향으로 갔을 때 도둑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내 물건 가져가듯이 마음껏 가져간다 이거죠. 자,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 바울은 3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죠. 그러나 멸망이 갑자기 임해도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시험이 기다려지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 냈을까, 어디에서 시험을 냈을까, 그게 기다려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여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죠?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우리 정체성을 제가 서두에서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6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뭘 결단해야 되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깨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뭘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7절과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자는 자들, 취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은 우리를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밤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낮에 속하였음을 알고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 세 가지 결단. 빛의 자녀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 첫째,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 이거야. 이게 정의다 이거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배후의 역사는 게 뭐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둘째,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랬다 저랬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11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성도 간에 뭐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실수한 걸 가지고 막 책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세워주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1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은 형제 자매가 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는 성도 여러분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머니가 마치 자녀들에게 건강식을 준비하듯이, 그렇죠? 이거나 먹고 살이나 디룩디룩 찌라, 이런 엄마가 없잖아요. 그저 이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사더니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서 강조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첫째, 따라붙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아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둘째, 성도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12절 보실까요?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도 그 다툼을 잘 화해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다툼이 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가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 그냥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저는 다툼을 더 증폭시키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툼이 날 때마다 그냥 성령의 불을 갖다가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성령의 물을 부시길 바래요. 불은 물을 부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바울은 권면의 말을 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의 권면은 아주 구체적이죠. 첫째, 게으른 사람들은 뭐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 둘째, 낙심한 사람들은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 왜 그래, 집사님? 집사님 왜 기도하고 있는데? 나 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야, 주님이 능력 주셔. 주님 바라보면 돼. 예? 자꾸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셋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마음을 합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못할 일이.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그냥 출근 도장 찍지 마시고 자꾸 살피십시오. 진짜. 외남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제가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일이었나 봅니다. 주일날 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보면 여기 2층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근데 제 눈에 뭐가 띄었냐면 플라스틱 수저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걸 주웠죠. 주워서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부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쓰레기통을 다 밖으로 뺐어요. 여러분, 감각이 조금 있는 분들은 쓰레기통이 지금 중앙 쪽으로 이동됐다는 걸 알 거예요. 쓰레기통을 다 뺐어요. 봤더니 거미줄에다가 플라스틱 수저가 막 있고 수없이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제 마음이 살짝 아팠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청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를 잘 돌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쓰레기통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치워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자유가 주었을 땐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다 쓰레기통을 왜 놨죠?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배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더 이상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살짝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강정제일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갑자기 추석 명절 마지막 날에 고향 가셔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아주 잘 뵙고 얼굴도 마주대고 사진도 찍고 왔어요. 보고 싶은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게으른 사람들 뭐하고? 경고하고. 둘째,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셋째, 연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넷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밤이나 어둠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싱겁죠? 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뭔가 심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5절 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죠.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위기가 뭐냐? 목회자인 저희들의 위기가 뭐냐?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삶을 통해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고 오늘 목회라는 저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19절, 20절, 21절, 22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네 가지 내용이 얼마나 단순해요. 첫째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요, 건전지 제때 충전 안 하면요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해필 그때 또 중요한 전화가 와요. 그냥 그때 막 몸이 닳죠. 이 전화 이거 끝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넷째,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버섯도 아주 탐스럽게 보이고 때깔 좋은 것은 독버섯입니다. 근데 식용버섯은요 그냥 별로 모양이 없어요. 왜? 먹으면 몸에 건강하거든요. 근데 독버섯은 먹으면 죽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거의 독버섯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순종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들 보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한나가 그랬나?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주일 연습 안 하면은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요,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는 게 새벽 제단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출근 도장 찍듯이 한번 나오는 경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인생의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4절 보시기 바라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바울은 25절에서요,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중보기도의 요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박재진 목사가 이 강경재단에 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기도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말하곤 개운치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저는 강경제일교회 안에 26절과 28절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뺨에다 이렇게 입을 맞추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럴까요? 뭐예요? 친교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좋고 목사님 보면 좋고 우리 성도들 보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 저는 교회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지 뭐야. 아예 그냥 제 안경에다가 시커먼 썬팅을 좀 해주세요. 그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가꾸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강경제일교회 새벽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있기에 강경이 소망이 있고 익산과 부여와 논산 연무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에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병만 나타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